주일 예배 드리는데 예배 가운데 올 한 해도 예배로 승리하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동체 예배 가운데 10가지 사랑이라는 주제로 우리 이제 10번에 걸쳐서 함께 살필 텐데 큰 주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10계명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여러분, 계명 그러면 우리는 부담스럽게 다가오는데 계명이라는 것 자체가 사랑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목적이나 어떤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이 우리를 억압하던가 감시하던가 우리를 공포나 두려움으로 떨게 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가장 행복하고 인생을 누릴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라는 그 길에 대한 답으로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여러분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올 한 해 새로운 한 해가 주어졌는데 제일 잘 사는 행복한 길은 무엇일까요? 사랑하고 사랑받는 길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사랑받으면서 살아가면 우리 인생이 행복한 곳이고, 만약에 2024년도를 그렇게 충만히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살아가면 여러분 더할 나위 없는 잘 산 온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사랑의 길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무엇이라고 얘기하는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라는 첫 번째 여러분 계명입니다. 첫 번째 계명.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는 이 질문에도 예수님이 답을 해 주시죠. 그러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른 신은 없다. 여러분, 이게 신앙의 가장 중요한 은혜죠. 신앙이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은 신에 대한 개념이나 그 인식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면 무신론과 함께 동시에 범신론은 다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신으로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대상과 기간을 바꿔나가면서 신이 없다고 하지만 사실은 모든 것을 신으로 섬기는 것과 동일한,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아닌 것들에서 구원받은 것이 믿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이라는 것은 고유명사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고유하신 분이고 유일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은 고유명사인데, 이 세상은 하나님을 보통 명사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아주 하찮게 아무거나 다 붙여버리죠. 막 음식에다가도 붙이고 뭐 개그맨에다가도 붙이고 아무거나 다 붙이는 그런 하찮은 그런 단어가 되었습니다. 그냥 뭐 그 분야에서 뛰어난 어느 정도 뭐 가장 잘하는 사람한테 붙일 수 있는 보통 명사가 됐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는가? 너는, 나 외에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너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인 이유, 내가 나인 이유는 여러분 존재해야 되고 창조되어졌고 만들어졌고, 누군가 그 근원이 나에 대해서 부름이 있을 때만이 너와 나의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의 존재의 근원이고 기원이다.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가 너를 불렀기 때문에 너는 너가 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을 기억해야 돼. 나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면 안 된다. 다른 신이 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신들을 찾아 나가는 그 죄악된 본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얘기하시는 거죠. 원래 인간이 만들어졌을 때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한 여러분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더할 나위 없고 부족함이 없는 그곳에서 인간은 어떤 것을 이제 상상을 해 나가는가? 마귀의 유혹으로 스스로 신이 되기로 여러분 결심을 합니다. 스스로 신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어기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겨지는 것,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 같은 경우 하나님의 말씀이 어겨지는 그 부분이 내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 그것을 신으로 여기는 그 부분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선악과를 먹으면서까지 얻고자 하는 그 무엇인가, 그게 내가 신으로 섬기는 부분들이 드러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다른 신은 무엇인가? 다른 신은 결국에는 신으로 섬긴다는 것은 궁극적인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리스도인인데,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으로 참 다른 것 하나님이라고 하진 않죠. 그런데 이것이 모든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은, 그리고 어떤 것들이든 다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노리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자기 자신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을 때 하나님을 믿는 것, 종교라는 것은 내 만족, 내 평안, 내 소원을 성취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일반적인 종교에 대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접근해 가면 결국에는 어떤 신이건 간에 내 조력자일 뿐이지 내가 나의 신일 뿐입니다. 내 만족, 내 성취. 그래서 모든 것을 하는 이유가 내 만족이 되면 하고, 만족이 안 되면 안 하고, 내 손해가 되면 안 하고, 이득이 되면 하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일 잘 속는 지점은 결국에는 자아를 섬기는 이 자아를 팽창시키는 현대는 더욱 마찬가지입니다. 그 예수를 믿건 아니면 다른 어떤 좋은 것들에 다 붙이더라도 자아를 섬기는 것에서 벗어나야지만 이 계명에 여러분 충실할 수 있죠. 그러면 다른 신들을 찾아 나가는 방법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제일 먼저 나는 가장 뭘 좋아하는가 그 생각합니다. 내가 뭘 좋아하는가. 하루 중에서 뭐만 생각하고 뭘 제일 많이 상상하고 생각하고 그것만 생각하면 좋고 하나님보다 더 많이 생각하고 좋아하는 것들을 찾아보면 그게 신으로 둔갑될 수가 있습니다. 신은 아닌데 신으로 신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반대죠. 어쨌든 똑같은데 내가 이것을 잃어버리면 내 생명을 잃어버린 것과 동일하게 두려워하는 거.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 이거 없어지면 안 되는데 내 삶에서 이거 빼앗아지거나 상실되어지면 안 되는데 하면서 전전긍긍하고 두려워하는 그게 여러분의 마음을 붙들고 여러분의 마음에 두고 있는 신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가지려고 하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아닌 것을 스스로 알고 있는데 하나님처럼 거기에 마음을 두고 있는 것. 끊임없이 가지려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 그거 잃어버리면 내 생명이 끊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게 평판일 수도 있고 사람들의 인정일 수도 있고 뭐 물질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이 없어졌다고 다 없어진 건 아니죠. 내 평판과 이미지와 내 명성이 없어졌다고 나를 잃어버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신으로 섬기는 사람은 그걸 잃어버리면 그냥 자기를 포기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처럼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곧 명성은 아니고 권세도 아니고 다른 것과 동일시될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은 아니다. 하나님과 다른 것으로 바꿀 수는 없다. 그 얘기를 이제 하는 것이죠. 그래서 데이비드 포울리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이 계명에 던지는 질문은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무언가가, 다른 누군가가 당신의 마음속에 실질적인 신뢰와 충성과 기쁨을 누리고 마음을 온전히 차지하고 있는가. 당신의 마음에서 어떤 대상이건 어떤 사물이건 그 무엇이 섬김을 받고 있는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면 그게 당신의 신이다. 삶을 지탱해주는 안정과 안전을 얻고 인정을 받기 위해 누구에게 의지하는가. 안전과 안정을 위해서 누구에게 의지하는가. 아니면 무엇에 의지하는가. 삶에서 진정으로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는 것은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행복해질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떠오르게 되면은 그게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신이에요. 여러분 십계명은 구원받은 사람들한테 주신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우상을 창조해내는 우상 공장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사람에게는 신을 끊임없이 신이 있는데 우리가 창조되었는데 끊임없이 신을 창조하려고 하는 꺼지지 않는 욕망이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신을 창조하려고 하는 꺼지지 않는 욕망이 있다. 그래서
행복하기 위해서는 저거를 반드시 가져야 된다든가 돼야 된다든가 이것이 없어서는 안 되면 안 된다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팀 켈러라는 목사님은 한 가지 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 있는데 자기가 뭘 섬기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통제할 수 없는 감정을 살피면 된다. 어떤 사람은 어떤 거 건드리면 분노하고 폭발하고 아니면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그 감정들이 자기가 마음을 두고 있는 신의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마음속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질문에 오늘 마가복음에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이 대답을 잘하시니까 묻습니다. 어떤 것이 으뜸되는 첫 번째 계명입니까? 라고 여러분 묻습니다. 그 대답에 이 얘기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라는 그 대답은 여러분 무슨 대답인가? 이스라엘아 들으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라. 왜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까? 다른 신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 얘기 아니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이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른 신이 아닌 신인 것들을 신들처럼 섬기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인생의 오류고 어두움이고 허무한 것이죠. 그것에서 우리를 구원해내는 것을 봅니다. 그럼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냐면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은 아닌 것을 알게 된 게 믿음이에요.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 이외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은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 얼마나 큰 자유를 줍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첫 번째 계명만은 유의하고 조심하더라도 수많은 삶의 오류와 두려움과 걱정과 우리의 집착과 수많은 정신적인 심리적인 그런 정신병에서 여러분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얽매이고 있는 거 하나님 아니구나. 즉 거기에서 가장 좋은 선한 것과 가장 좋은 만족과 안전이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만이 너에게 평안을 줄 수 있고 안전을 줄 수 있고 생명을 줄 수 있고 가장 좋은 것을 줄 수 있고 가장 선한 것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지 너 스스로 만들어낸다던가 아니면 너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여러분 몇 살까지 살 자신 있어요? 살 자신 없죠. 평균 나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살지 몰라요.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한다고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막 산다고 급하게 가는 것도 아니에요. 생명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죠. 하나님에게 주권에 있어요.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다른 신은 없다. 그러므로 유일하신 하나님을 너희들은 들어야 된다. 근데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세요? 인간에게. 신이 있는데 신이 인간에게 피조물인 인간에게 뭘 요구하세요? 여러분 3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에 별로 충격을 안 받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전능자와 창조주가 이 온 우주를 만드시는 부족함이 없는 충만하신 영원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인간인 피조물을 만들어서 그 피조물한테 뭘 요구하시는가? 사랑을 요구하세요. 뭘 갖다 바치라던가 아니면 뭘 하라던가 아니면 무슨 행위를 해서 뭐 성취를 하라던가 그런 게 아니라 부족함이 없는 신이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세요. 사랑을. 나를 사랑해라 라고 얘기해요. 여기가 여러분 다른 점이에요. 우리는 신앙을 하나님을 적이나 아니면 무서운 분이나 감시자 정도로 알고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통제하고 억압하고 부담스럽고 짐으로만 여기는 이런 오해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세요. 여러분 사랑이 뭐예요? 좋은 거 아니에요. 사랑이야말로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사랑을 찾아 나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다른 신들, 우상들,
그 어떤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노리고 있다. 사랑은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만드셨다는. 첫 번째 그 공동체 예배 때 주제를 바꾼 이유는 아이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첫 주 우리는 잠깐 끊어지지만, 물론 여러분 마태복음이 각각의 본문만 들어도 그 자체가 메시지가 있어요. 쭉 연결, 무슨 드라마처럼 이전 거 다 들어야지 들을 수 있는 거 아닌데, 그래도 우리 다 같이 기본적인 삶의 기본적인 신앙의 기본적인 거, 그래도 아이들과 다 같이 있을 때 들어야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하에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인가?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만드셨대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지금 살고 있는 이유가 왜 사는가? 공부 잘하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 그거는 다음 얘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만들었다. 그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가? 마음을 다해라. 이런 사랑이 뭐예요? 사랑은 양다리 걸치지 않는 거예요. 양다리 걸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다하는 거예요.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하는 거예요. 겸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거의 동급이 있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세요. 사랑은 여러분 배타적이고, 사랑은 양립하지 않아요. 양립하지 않아요. 사랑은 언제나 올인하는 거예요. 올인하는 거.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다른 대상을 품는다, 그건 사랑이 아니죠. 그거는 음란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 우상을 섬기는 것을 영적인 간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을 다해라. 마음을 다하는 것은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라. 너희 존재를 다 동원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 어떤 생각을 하고 평가를 하는 기준이 무엇이냐? 너희 지식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권위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에 따라서 선택하고 결정하는 권위, 최종 권위, 기준, 내 정체성의 근간은 내 행위나 내가 가진 어떤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는 이 정체성의 핵심, 그리고 가치와 의미를 이루고 있는 그 핵심이 하나님이어야만 된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은 다 우리의 삶을 황폐하게 합니다. 황폐하게 하고 결국에는 멸망하게 할 거예요. 멸망. 하나님이 전부해야 된다. 다 해야 된다. 그럼 너무 부담스러운 거 아니에요? 종교적인 일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죠. 여러분 주변에 옆에 사람 보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자신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자녀를 사랑하죠. 그 얘기는 하나님이 자녀를 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해서 사랑한 거지, 내가 만들어가지고 사랑한 게 아니잖아요. 오늘도 좋은 날씨를 주시고 예배를 주시고 오늘도 먹을 것을 주신 거예요. 그럼 먹을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서 우리는 먹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 거기에 기준이 있고 평가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거죠. 최우선으로, 최초여야만 된다. 하나님이 언제나 처음 자리여야만 된다. 질서를 바꾸면 안 된다. 몇 번 얘기했죠. 어거스틴은 유명한 얘기했어요. 사랑의 질서가 있다. 하나님이 제일 위다. 그 다음에 사람이다. 하나님, 사람, 그 다음에 살아있는 생물, 그 다음에 광물이다. 세상은 광물을 제일 위로 올렸죠. 신보다 돈을 더 숭배하고 있고, 그리고 사람보다 돈을 더 숭배하고 있어요. 이 사랑의 질서가 깨지면 여러분 불행합니다. 그 밑에 단계를 가지고 위에를 섬기는 거예요. 돈으로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사람 가지고 돈 섬기는 게 아니라 사람을 가지고 여러분 돈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뒤에 네 이웃을 너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은 그 사람과 자신을 망치는 길이에요. 여러분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세리장이에요.
민족의 피를 빨아서 돈 많이 벌었어요. 왜요? 돈 밖에는 돈이 신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랬죠. 민족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받건 매국노라고 막 죽일 놈이라고 욕을 받건 평판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왜요? 돈만 있으면 된다. 근데 여러분, 인생이 만족함이, 영혼의 만족함이 됩니까? 그거로? 여러분,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로 마음을 채우지 말라는 것은 그것으로는 채워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뭘 얻고 아무리 뭐가 돼봐요. 거기에 공허함이, 이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이 있어요. 삭개오가 그걸 알죠. 예수 그리스도를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보자마자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자마자 삭개오가 뭐라고 하는가? 제가 그동안 빼앗은 거 다 내놓고 가진 것들을 사람들과 나누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본문에서 팀 캐럴이라는 목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삭개오가 진짜 하나님 예수를 만나자 예수님이 돈을 원래 돈의 자리로 돌려보냈다. 돈은 뭐 하는 거예요? 내 필요를 채우고 사람들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거지. 그를 신으로 섬겨서 쌓아두면서 이것에서 만족과 안전과 생명이 나한테 여기에서 줄 거라는 착각을 가지게 하는 것에서 벗어나죠. 예수를 만나자 그가 스스로, 예수님 명한 것도 아닌데 다 깨트려서 나누고 불의한 재물들을 버려버리고 사람들을 섬기는 데 돈이 원래 돈의 자리로 취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때만이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내 욕망이나 수단으로 보이지 않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때만이, 하나님이 하나님 자리에 있을 때만이 돈이 돈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내 재능이 재능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 세상의 자리에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세상은 하나님보다 무서워지게 돼요. 세상한테 굴복하게 돼요. 거기에 굽신거리게 되고 세상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여러분 아무런 뿌듯함도 행복도 기쁨도 없다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최고, 최초, 최우선의 자리를 차지해 전부 다해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는가? 따라 있습니다. 예배라고 얘기해요. 예배는 이 의식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며 사랑하는 것, 경외하고 경배하는 것, 섬기는 것. 내 마음의 섬김을 받고 있는 그 대상은 무엇이냐? 네 건강이냐, 네 노후냐, 아니면 너의 물질이냐, 세상의 평판이냐, 아니면 너의 생계 유지냐.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 스스로 지키고 내 모든 것들이 거기에서부터 주어진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얽매이게 되고 거기에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불행해요. 그것을 얻고 있어도 불행해요. 여러분, 우리가 다음에 마태복음에서 찾아볼 건데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한테 어떻게 하면 뭐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막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네 가진 것을 팔아서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대단히 중요한 본문이 나와요. 뭐라고 하는가? 그 청년이 돈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떠나갔더라. 여러분, 돈이 많으면 근심이 없어야 되잖아요. 몰라요? 안 많아봐서? 한번 많아봤으면 좋겠어요. 돈이 많아서 걱정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돈 걱정은 해결해 주지만 다른 걱정은 해결해 주지 않아요. 청년이 어떻게 돈이 많을 수 있어요? 근데 청년이 돈이 많은데 근심한대요. 다른 거 붙여도 마찬가지예요. 명예가 많은데 근심한대요. 건강한데 근심한대요. 그것이 근심을 해결해 주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근심을 해결해 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 다른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이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너의 하나님. 예수님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너한테 내가 예수가 하나님이냐? 그럼 너한테, 지금 여러분한테 각자한테 너한테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최우선이고 최고고 선택의 기준이고 핵심이고 네 정체성의 근간을 차지하고 있는 너한테, 다른 사람 말고 너한테
나 예수가 하나님이냐? 그게 묻고 있어요.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그 대상, 그 무엇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그것이 예수여야만 된다. 왜요? 예수가 여러분들을 창조했고 구원했고 영원한 나라를 약속을 했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가장 사랑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일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보내서 사랑이 여기 있다. 내가 너희들이 이만큼 사랑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많이 사랑하세요. 아멘. 하나님보다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없어요.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지만 하나님보다 사랑하지는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우리를 위해서 가장 큰 대가를 치렀어요. 사랑은 희생하는 거거든요. 사랑은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받으려고만 한다? 사랑하지 않는 거죠. 사랑하면 대가를 치르게 돼 있어요. 희생하게 돼 있어요. 근데 가장 큰 희생을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래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에요. 이 첫 단추를 껴야 된다. 첫 단추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생명을 다 바쳐도 아깝지 않은 그분을 발견하고 만나야 된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다른 거 찾아 나가면 안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한 것뿐만 아니라 아들 예수를 보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내셨고 여기에 이르게 하셔. 신앙을 일찍 가진 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예수 말고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수 말고 다른 하나님은 없어요. 예수님 위에 다른 것은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가 첫 단추예요. 이 사랑에서부터 시작해야지 다른 것들이 풀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2024년도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라는 이 생명과 행복의 길 앞에 순종하고 내 하나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삶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